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한 마을에 들르셨는데 이 마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나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이 공동체의 구성이 조금 특이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본래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지역적인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은 질러가면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을까?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원하는 바가 같았기 때문에 즉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룹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실제로 묶어주게 된 것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공통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동병상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삶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환자들도 변두리로 밀려났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변두리로 밀려났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이 지명이 곧 양쪽에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민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면 우리는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손끝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그 아픔을 동시에 느끼는 것처럼, 또 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메달이나 혹은 영광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몸에 영광이 함께 누려지는 것과 같이 바로 한 몸 안에서는 아픔도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 10사람 안에 있었던 훌륭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을 현장에서 즉시 치료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을 즉시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 낫기도 전에 출발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학과 관계된 장면을 특별히 묘사할 때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유명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것은 출발할 때에는 그들의 몸에 나병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는 약이 없다고 하지요. 병원에서 우리가 조제받는 약은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그런 약이 아니라 감기로 인해서 생긴 증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약입니다. 예를 들면 몸살이 나서 근육통이 심하면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약, 혹은 열이 올랐을 때 열이 좀 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약이죠. 병원에서 만일 여러분이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 감기인데요, 집에 가셔서 푹 쉬시면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돌려보내고 약을 여러분에게 처방해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이것이 정답이죠. 쉬고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야 감기로부터 회복되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런 진단을 우리가 그런 처방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이 중에 많은 분들은 다시는 그 병원에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간단한 영양제라도 받아들어야 마음이 편한 법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10명에게는 마치 그런 처방이 내려진 셈입니다.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가서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치료된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는 그들이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믿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 안으로 발을 디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범람하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담그자 그만큼의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다면 아마도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실 때에는 이쪽 편에서부터 저쪽 편 끝까지 완전히 하나의 길이 날도록 그렇게 동시에 바닷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서두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이 기적,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져간 것, 그것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기 편하도록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다 잔디밭에 앉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손에는 지금 먹을 것이 들려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잔디 위에 앉았다. 이 앉는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는 독특한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쪽 팔을 이렇게 땅바닥에 괴이고 비스듬히 옆으로 눕는 자세를 말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디밭에 앉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10명의 나환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직 그들의 몸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지만 낫게 해주실 주님만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 모두는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종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0명이 모두 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성경이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9사람에게는 없던 것이 이 한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놀랍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를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는 위대한 점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 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10명이 다 치유를 경험한 것이죠. 놀랍고 기뻐서 아마도 그들 모두가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몸에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동시에 낫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임한 이 기쁨과 놀라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동시에 기뻐서 소리를 질렀을 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소리를 외치는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외치고 있었던 그 외침의 내용이 다른 9사람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랐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외치는 이 외침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라움과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또 그의 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것은 큰 소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거나 혹은 그 일들을 일으킬 때 큰 소리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또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가 그 모든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해주셨는데, 이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던 것 역시 심히 큰 소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큰 소리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13절에 나오는 큰 소리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도 보면 소리를 높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15절에 나오는 큰 소리와는 내용상 조금 다른 큰 소리입니다. 이 큰 소리는 감사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구와 탄원의 외침이었기 때문이죠. 자비와 도움을 요청하는 큰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그들이 나병을 가진 채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찍이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큰 소리로 간구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구할 때는 큰 소리로 구하다가 응답이 되면 우리의 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역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돌아왔다고 하는 이것이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행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주님께 그의 삶,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고 감사를 표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발걸음을 제사장들에게로 옮기는 일, 이것만 해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에게 돈을 보태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꼭 다시 찾아와서 한번 인사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와서 다시 인사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새벽 기도에 어떤 교우가 갑자기 등장하면 목사는 긴장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상하죠? 기도하러 나왔는데 왜 목사가 걱정이 될까?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저 뒤에서 들려오면 목사가 이내 확신하게 됩니다. 아,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저분이 만나셨구나. 한동안 열심히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안심합니다. 뭔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기도하러 나오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본 기억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급하면 예배당을 찾고 응답을 받으면 집에서 감사하죠. 이것은 좀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을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헤어져서 지내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병이 완치되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컸을까? 그들을 내 품에 한번 안아볼 수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가족의 품, 그리운 그 품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 아마 그것이 제일 가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던 이 10사람의 발걸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들의 몸이 완전히 병에서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아마 고향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도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나게 할 만큼 그런 믿음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의 그 예수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선포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사를 제쳐두고 다시 주님을 찾아 나와서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한 달 동안 온 교우들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감사 카드를 기록해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적힌 이 감사 제목들을 보면서 보는 제 마음에도 감사가 샘솟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인상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매달아 놓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기도응답,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제목,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카드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이루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본인 기도 제목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뜨끔뜨끔 하실지 모르겠네요.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감사 내용도 있습니다. 시련의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감사 제목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감동.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모릅니다.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것, 삼킬 수 있다는 것, 소화가 잘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이런 감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노랗게 변해가는 은행나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짧은데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감사해서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좋은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카드 한 장에 한 장 감사 제목을 쓰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3가지나 무더기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오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7일간의 기적 새벽에 나오셔서 걸어주신 감사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예. 이 다음은요, 어린이들이 쓴 감사 카드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아빠가 완전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참 솔직하죠. 예. 어떤 아빠신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카드에 적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나 가족, 식구들에 대한 감사 내용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에요. 아들, 여친 생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결혼해야 될 결혼 이 정년기에 올라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들이 말년 휴가를 건강한 몸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잘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감사하다는 제목입니다. 건강한 가정, 영적인 건강에도 힘쓰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감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남편 월급, 연봉이 더 오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할 제목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만나도 감사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에 감사를 대입해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셔서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주님께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그 감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뿐만 아니라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